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피 속에는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돈을 왜 버냐? 나를 위해서 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선을 행하라 말씀하셔.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벌라.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서 4장 28절에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뭘 하면서 보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뭘 하라고? 죄짓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육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고, 이제까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내 몸을 손해보고 내 또 물질을 손해보는 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봉사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말 헬라어로 미크레테리제타이란 말인데 바보 취급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심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바보스러운 하나님,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또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결국 이 가인의 후손은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죄지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께서 유황불 세례를 내리셔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심판하셨는데 이게 모델이라는 겁니다. 샘플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훗날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경건치 아니하고 죄악을 짓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악인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을 멸절시키고 또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높이 매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자기가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해서 세웠던 그 장대 누가 매달렸습니까?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다니엘을 무함에서 사자굴에 던졌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다니엘을 무함했던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과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가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함정을 파는 자는 바로 그 함정에 그자가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 전쟁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게 시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믿음인데 뭐가 따르지 않냐면 행함이 따르지 않은,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가 따라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112편 1절 3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복을 받고 내 손자 손녀가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천대까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문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몸에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모른 채 합니다. 또 레인이 지나가는데 모른 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른 채 하고 지나갔을까요?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손해보기 싫어서, 시간이 손해보고 물질이 손해보고 노력이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갑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의 원수인데 잘 주고 가라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자기도 바빠요. 갈 길이 바쁜데 그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잘 정성껏 돌봐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손해본 사람을 칭찬했어요? 손해 안 본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손해본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손해보면서 삽시다. 손해보면서 삽시다. 요새 현대인들은 참 영악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수학 계산을 잘해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사람은 바보 취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바보 취급당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무 이리저리 재지 말고 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 말씀. 시간 좀 손해보고 물질 좀 손해보고 내 노력도 손해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고.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손해본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복받을 자들이요. 아멘. 손해본 자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말씀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반면에 또 손해보지 않는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를 모른 체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 옥에 갇히지 않아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얼만큼 손해보셨습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참으로 선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승천시키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마지막 날 심판주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목사요, 교수요, 의사였어요. 거기다가 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파이프 오르간은 아무나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듭니다. 1928년에 괴테상을 받았습니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상금을 송두리 채 아프리카 나환자를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분이 나의 생활과 사상이란 책에서 자기가 아프리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로 하기 위해서 떠날 때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첫째, 바하 음악을 포기했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바하 음악을 포기하고, 두 번째, 독일의 인류대학, 유명한 대학 교수직을 포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음악을 연주하고 또 책을 써내면은 거기에서 수입이 많습니다. 안락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포기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갚아주셨다고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바하 음악을 포기했는데 유럽의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 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일의 그 유명한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더니 세계 곳곳 대학에서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독일 대학에만 있었다면 그 대학에서 끝났을 텐데 포기하고 아프리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했더니 전 세계적인 대학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연주와 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에서 대학 교수직을 하면서 책을 써내봐야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이란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물질적으로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교 활동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캘카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일평생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합니다. 모든 인류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시 없다는 거 손해보면서 삽시다. 희생하면서 삽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의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 하면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킵니다. 남을 이용해 먹어요. 남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정말 봉사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과 소금이라고. 촛불의 빛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초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이 녹아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드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아멘. 답시다. 죽어집시다. 녹아집시다. 희생합시다. 헌신합시다. 아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복을 주셔서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떼가 많아지니까 풀밭이 많아야 되는데 풀밭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 안 되겠다고 너하고 나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 있는 조카라면은 아이고 큰아버지부터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방구 양보도 하지 않고 자 보니까 소돔성 거기가 굉장히 기름집니다. 풀도 많습니다. 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거친 메마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기적이었던 자기 욕심만 채렸던 이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유황불 세례받고 완전히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했던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제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을 가지고 건강 가지고 죄 짓는데 악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 누워있으면 돈이 없었더라면 죄를 지지 않을 텐데 건강하니까 죄를 짓고 돈이 많으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생명과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전날 밤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는 촛불을 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 구제함이 있어요. 집집마다 구제함 속에다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민족입니다.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민족이에요. 아멘. 좋은 일, 선한 일을 맞이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가만히 보세요. 구제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구제를 못해요? 손해보니까.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은 가난하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이게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남을 잘 살게 하면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대단하네. 주는 게 좋대요. 초월했구만 이분은.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해요. 주기는 싫어합니다. 왜? 주는 것은 손해니까, 희생이니까. 받는 건 나에게 이익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말에다가 쌀을 담을 때 쌀을 퍼가지고 어떻게 또 흔들죠. 또 내려가죠. 또 흔들죠. 또 내려가죠. 고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을 많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시기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자손손 천대 이르까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